말씀 마태복음 6장 26절로 34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로 34절까지 신약성경 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염려가 엄습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미국 펜스테이트 대학교 연구팀에 의하면은 염려의 스트레스에 쌓인 채 잠이 들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보니까 더 높은 염려의 스트레스 상태에서 잠이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잠을 자면 그것이 새끼를 치고 불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로 인하여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되면 다음날 더 스트레스가 가중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또다시 잠이 들고 그리고 그 일을 반복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의 스트레스는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염려의 스트레스는 해결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염려가 가득한 마음은 예수님께서 가시떨기에 떨어진 밭과 같은 마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별것 아닌 것이 아니에요. 그 염려는 우리의 심령 속에 뿌려져서 결국 우리의 인생에 망치게 하는 그런 결과를 주는 것이지요. 자, 마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염려하지 못하게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세상의 염려 그 자체는 내 인생의 결론이 안 좋아지게끔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던 조지 밀레는 믿음이 시작된 곳에는 염려가 사라진다. 그러나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는 믿음이 끝난 그 모습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염려는 믿음과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를 물리치는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이 뭐냐? 그것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같이 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눈만 뜨면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에 대한 염려가 우리의 인생 속에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끊임없이 사로박혀서 우리의 마음을 파먹고 기쁨을 사라지게 하고 인생을 끊임없이 힘들고 고달프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이 있다고 예수님은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새로운 가치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염려 많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가치관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25절로 26절을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가슴에 손 얹고 우리 같이 해봐요. 나는
하나님 보실 때 아주 귀한 존재다. 아멘 합시다. 27절에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해서 너희의 키를 더 자라게 할 수 있겠느냐. 염려 그 자체가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에서 보니까 들풀을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이 들풀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들풀도 하나님이 관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여러분에게 특별한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길 바랍니다. 31절로 32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먹고 입고 마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주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염려 없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이미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닌 사람들, 하나님이 그 마음의 아버지로 계시지 않는 이방인들은 당장 눈만 뜨면 염려와 고민과 탄식으로 끊임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34절 33절에 보니까 염려를 다스리는 방법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십니다. 역사의 흥망성쇠도 주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앉고 일어섬을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가는 모든 인생길 속에 모든 필요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는 역사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분명하다면, 확실하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요 나는 그분에게 속한 자녀라고 하는 사실만 분명히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 CCM 찬송 중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 들풀을 노래하는 찬송이 있어요. 우리 한번 오늘 이 피었다가 들풀도 같이 찬양하십시다. 자, 가사를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한번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염려를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어찌할까요? 어떻게 염려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가 할 것은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선언을 해야 합니다. 같이 합시다. 이 문제는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 아멘. 항상 그러한 믿음의 선언을 해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감당해야 될 그 사람의 수준을 알고 계십니다. 그 사람의 수준, 분량을 분명히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량만큼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감당할 만큼만 문제도 주시고 그 감당할 만큼 어려움도 주시지만 하나님은 그 무게로 인하여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할 때에 하나님은 또한 피할 길도 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언해 볼까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신다. 아멘. 우리는 매 순간마다 나의 의지와 결산 그리고 결단과 계산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참으로 그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항상 종착지는 한숨과 탄식과 불가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해결자는 바로 누구냐? 예수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분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그분은 나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청산하신 분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나의 모든 저주와 모든 실패와 가난을 십자가에서 철폐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질병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철폐하신 것입니다. 모든 악한 마귀도 깨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영원한 사망의 심판, 지옥 형벌도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를 같이 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인간의 모습을 여기에서 바울 사도는 질그릇에 비교했습니다. 이 질그릇은 항아리란 뜻이지요. 아무리 멀쩡해 보여도 약간만 부딪혀도 금이 가고 조금만 세게 부딪히면 깨지는 것이 항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같이 이렇게 연약한 항아리 같은 존재에 그 속에 무엇을 주께서 담아 놓으셨느냐면 보배를 담아놨다는 것입니다. 이 보배를 누굴 말할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 속에 모셔드리고 사는 사람에게는 주께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대부분은 내일에 대한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내일 일이 일어날지 분명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은 낙심하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누가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 안에 누가 있어요?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분명히 예수님 계십니까? 분명히 계셔요? 그러면 낙담, 탄식, 절망, 포기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국민일보의 신문에 보니까는 가상화폐 그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열풍에 광풍에 휩쓸려 가지고 대학생이 부모님에게 2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투자를 했는데 와 이게 바람이 타니까 순식간에 2천만 원이
2억이 됐어요. 10배가 갑자기 튄 겁니다. 그러니 눈에 안 보입니다. 야야, 공부해서 쓸데없다. 직장 다녀도 쓸데없다. 야, 이 가상화폐 이거 한 번 하면 인생이 바뀌고 한 방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경험한 10배의 경험을 주위 사람들에게 얘기하니까, 그래, 내 돈 좀 굴려줘. 내 돈 좀 굴려줘. 그래서 사람들이 투자를 같이 했어요. 그런데 이게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20배 뛰고 막 이러는 것이 쑥 빠져나가니까 원금 자체도 다 날아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많은 투자금이 한순간에 싹 날아가 버리니까 갑자기 그냥 알거지가 된 건데, 중요한 건 내 돈 날아간 것도 힘든 거지만은 옆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투자금을 받았잖아요. 그것도 한꺼번에 날아가 버린 것만 것입니다. 견딜 수 없어 한숨 탄식으로 보내게 되고, 잠을 못 자게 되고,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병원 처방을 받게 돼서 그 사람이 수면 유도제, 수면제를 타서 이렇게 먹었는데, 그것을 모으면서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다 죽을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아예 깊이 잠들자, 깨어나지 말자. 그래가지고 그 수면제 과다로 인하여 그 사람이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뉴스가 떴습니다.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요즘 주식 광풍도 일어나지요. 그리고 영끌을 해서 한 방을 구하면서 부동산 투자도 하지요. 이래저래 사람들은 열심히 땀을 내서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어찌하든지 한꺼번에 인생을 그냥 역전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반드시 힘듦과 고달픔과 쓴뿌리가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많은 젊은이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절망과 염려와 문제 앞에서 자기의 인생을 바꿔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게 하지만은 실상은 그 결과는 항상 허무함만, 탄식만 남는다는 사실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염려 많은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이 탄식하고 절망합니다. 바로 그때에 주께서 내일 일에 대한 염려, 고민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한다고 해서 오늘 하루를 그냥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많은 사람이 염려를 태산같이 짊어지고 또 안고 끌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이제 휴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화면에 보니까는 공항이라든지 터미널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짐을 그냥 바리바리 짊어지고 어깨에 메고 작은 짐은 손에 들고, 그리고 이제 이동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뒷모습을 보니까 사람은 안 보이고 짐이 움직이는 거예요. 짐이 커다란 짐을 그냥 끌고 지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 인생이 왜 이렇게 참 힘든가. 나름대로 기쁨을 가지고 나름대로 여가를 보내려고 가지만은 인생의 또 다른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우리 인생이구나 생각해 봤습니다. 죄악의 큰 배낭을 짊어지고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낙심하는 가방을 손에 들고 온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오늘로 끌고 갑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인생살이를 살아가면서 이 짐을 내려놓고 가벼움을 얻는 길이 있음을 알지 못한 채 오늘도 많은 사람이 염려와 탄식 속에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작가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사람이 여행이라고 하는 책에서 인생의 짐을 이기기 위해서 자신만의 비법을 나는 발견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도 한 사람의 사람이지요. 근데 이 사람이 내 자신이 인생의 짐을 지고 가지만은 이 짐을 가볍게 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는 거지요. 궁금하지요? 안 궁금해요? 예, 그 궁금한 해결의 대답이 뭐냐면 시편 23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사람도 역시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매번 짊어진다는 사실 앞에 힘들고 고달팠어요. 그래서 눈만 뜨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시편 23편을 매일매 순간마다 그때마다 수시로 끊임없이 암송을 하면서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푸른 풀과 맑은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때마다 고비를 넘어갔는데, 희한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가 분명히 알게 되던 것입니다. 염려가 들어올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는 염려를 다스리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믿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 아멘.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마음에 굳게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낙심은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주어 우리의 몸과 마음이 병들게 합니다.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람은 그것에 눌리게 되고 잡히게 됩니다. 그 스트레스가 많으면 이제는 일손이 손에 잡히지 않고 입맛이 떨어지고 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어디 한 군데 마음을 두지 못한 채 불안과 초조가 그 마음을 꽉 잡게 되는데, 이 마음의 염려와 함께 들어온 스트레스를 해결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해결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습니다. 잠언서 17장 22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의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잠언서 4장 23절 모든 물은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끊임없이 믿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 스트레스를 이기고 염려를 다스리고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내 짐이 제일 큰 것처럼 느껴지고 나만 혼자 고생하고 나만 혼자 힘들다고 늘 탄식을 합니다. 그 성경에 예가 나오는데, 성경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신방을 가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 12명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함께 그 신방 대열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니 갑자기 그 좁은 집에 사람이 막 많아진 거예요. 거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갑자기 뭐라도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접대하기 위하여 마르다가 열심히 냉장고를 뒤져가지고, 그 당시도 냉장고가 있었을까요? 뭐가 있었겠지. 찬장이 있었겠지. 그래서 그걸 다 끄집어내갖고 이제 씻고 닦고 그리고 볶고 삶고 비비고 무치고 좌우지간 맛있는 요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빠요. 일손이 지금 바빠요. 좀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이게 지금 빨리 말씀이 끝나면 곧바로 음식을 대접을 해야 되는데, 이 대접하는 그 순간까지 빨리 해야 되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니 나만 혼자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동생이 생각났습니다. 마리아가 옆에 있어서 도와주면 빨리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있나 얘가.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보니까 보세요. 예수님 옆에 노란 옷 입고 거기 앉아 있잖아요. 뭐하고 있어요?
말씀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성질 뿔따구가 나는지 예수님을 향하여 지금 예수님, 지금 내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너무 바빠요. 힘이 들어요. 손이 딸려요. 근데 저희 애가 지금 정신머리가 없고 철딱서니가 없고 속이 없고 지금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빨리 말씀하셔서 언니 좀 도와줘라. 빨리 좀 도와줘라. 그렇게 좀 말해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만 들어보니까 우리 생각에는 맞다 야 빨리 가서 좀 도와줘라 야. 너는 눈치가 그렇게 없냐 야. 얼른 가서 도와줘. 이랬어야 맞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것이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나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 네가 지금 많은 것으로 염려하고 고민하고 있구나. 지금 나는 음식 먹기 위해서 온 게 아니야. 대접받으려고 온 거 아니야. 내가 맛이 어떤지 그것을 뭐 감찰하려고 온 것이 아니야. 너는 많은 것으로 근심하고 있지만은 한두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도 좋아, 괜찮아. 그러면서 마르다를 향하여 얼른 가서 도와줘 이랬어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네 동생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하였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더 좋은 편을 택하였다. 아멘 합시다. 음식이 한 끼 안 먹으면 어때? 하루에 한 끼면 어때? 안 먹으면요 우리 몸에서 갑자기 비상사태가 벌어진다고 그래요. 갑자기 안 먹으면. 그래가지고 갑자기 모든 기능이 막 돌아간대요. 급발전기가 막 돈답니다. 그래서 온 몸에 영양분을 지방에서 막 빼낸대요. 단백질을 빼내고. 그래서 몸이 돌아가게끔 막 몸에서 비상발전기가 막 돈답니다. 그래서 며칠쯤 금식하면 몸의 기능이 회복되어진대요. 오히려 더 좋아지는 거예요.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괜찮아요. 왜? 살 빠지고 좋지. 예? 모든 기능이 회복되니까 좋은 거예요. 가끔 가다 금식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예수님이 지금 네 동생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끝마무리를 지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의 은지 마르다는 지금 마음속에 속이 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가서 얼른 도와줘 해야 되는데 아니 뭔 소리야. 뭐 좋은 편을 택하였다. 말씀 듣는 것이 더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니 성질이 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내가 많은 짐을 짊어지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만 혼자 외롭다, 나만 혼자 고달프다고 늘 생각합니다. 힘든 일을 해도 나만 하고 있고 고달픈 짐은 나만 짊어지는 것 같고 집안일도 나만 하는 것 같고 애들 치닥거리도 나만 하는 것 같고 모든 물질 문제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도 나만 하는 것 같고 나만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왜 나만 이런 이 꼴을 져야 하는가 라고 하는 탄식 속에 늘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이것이 마르다의 증후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만 힘들다라고 하는 이 지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인생에 재미도 없고 행복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콤플렉스에서 이제는 해방을 받아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마르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소처럼 힘든 그 소를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멍에를 같이 져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멍에를 맨 사람들이 힘이 들고 어려울 때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짐을 가볍게 해주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 예수여 나의 짐이 너무 무거우니 주께서 이 짐을 좀 가볍게 해달라고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내 인생의 짐이 가벼워집니다. 해결됩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염려는 사라지고요. 주의 기쁨과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것이지요. 셋째로 염려를 다스리는 훈련은 어찌해야 될까요? 우리는 기도의 수준을 높임으로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같이 합시다. 기도의 수준을 높입시다. 옆에 사람에게 합시다. 기도의 수준을 높입시다. 아멘. 예수님은 성경의 곳곳에서 함께 해주겠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했습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너희 중에 함께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과 지금 우리는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햇불 스모기는 예수님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의 은혜가 임하여 있는 것이지요. 혹여라도 문제가 많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와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보혈의 피로 씻어낸 다음에 예수님 나의 죄를 허물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게 짊어진 짐을 가볍게 해 주옵소서. 나의 염려거리를 주께 맡겨드리오니 해결해 주시옵소서 라고 구할 때에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마가복음 1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합시다. 마음속에 염려가 쌓일 때 항상 기도의 수준을 높이는데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는 어렵게 생각하거나 우리는 어렵고 무섭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주 쉬워요. 농구 선수가 볼을 상대방 선수에게 뺏기지 않게 하여 자기 빈 선수끼리 서로 패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을 잡고 옆에 있는 내 선수에게 던져 넣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얼른 잡아서 골을 집어넣잖아요. 바로 그런 것처럼 내게 갖고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 염려라고 하는 이 공을 내가 갖고 있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이것을 예수님께 패스하는 거예요. 자, 십자가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손에 들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혼자 고민하고 그냥 근심하고 잠 못 자지 말고 이 문제의 염려를 누구한테 패스하라? 자, 그러면 실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잡으세요. 이게 뭐예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감당하기 힘든 염려 문제입니다. 이것을 지금 십자가 앞에 패스하는 거예요. 자, 염려 준비하셨죠? 패스할 준비하셨죠? 자, 준비 하나 둘 셋 패스. 누구한테? 그럼 여러분의 손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어렵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어떻게 쉽게 얘기해 줘야 여러분은 알아먹겠어요? 어렵지 않아요. 너무 쉬워요. 예수님께 나와서 크든지 작든지 감당하기 너무 고달픈 것들을 패스하는 거예요. 패스. 예수님 맡아주세요. 예수님 맡아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케이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매여서 고달플 필요가 없고 악한 마귀의 종노릇 할 필요도 없고 질병의 종노릇 하고 가난과 저주 실패의 고통 속에 우리는 내 어린 양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신분이 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해져야 될 당당한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살아야 될 당당한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여러분은 바꿔치기 한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죄와 질병과 저주를 못 받고 사망과 심판을 못 받고 여러분을 대신 구하여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나는 복된 존재요 은혜 입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 그분은 약속대로 주시리라, 찾으리라, 열리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예수님께 패스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역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3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문제와 염려가 가득할 때에 기도의 수준을 조금 더 높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돌부리에 차가 바퀴가 걸려 있거나 아니면 웅덩이에 빠졌잖아요. 그러면 엑셀을 더 깊게 밟아서 RPM을 올려줍니다. 그러면 출력이 더 세져요. 웅 해서 힘을 받아서 그 돌부리와 웅덩이에서 빠져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평상시 하는 숨 쉬는 기도, 식기도, 잠잘 때 주님 땡큐, 이 정도의 기도로 가지고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기도의 수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기도의 수준, RPM을 조금 더 올려서 주여 하고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아멘 할까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인데, 다윗이 쫓겨다닐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에 다윗이 블레셋 땅에 피신해서 망명상하리를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거기 있는 것을 알고 600명의 용사들과 그의 가족들이 수천 명이 바로 모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블레셋 왕의 배려로 시글락 땅을 이제 임시 거처를 삼고 그곳에서 이제 같이 아웅다웅하면서 같이 사는 거요. 그런데 블레셋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윗이 신세지고 있기 때문에 블레셋 왕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좀 전쟁에서 좀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그 신하들이 말하기를 다윗은 사울 왕이 쫓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전쟁 중에 나가서 마치 반란을 일으키면 우리한테는 더 큰 화근이 되니까 다윗의 군대는 전쟁에 같이 참여할 수 없으니까 배제시키라고.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전쟁에 나갔다가 그냥 거부당하여 다시 시글락 자기 동족들이 있는 땅에 왔는데 갔다 온 그 순간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방인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여자와 아이들 그리고 노인들 가족들을 전부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모든 좋은 것은 다 훔쳐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말렉은 사막에 거하여서 도독대 강도떼거든요. 향방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이 갑자기 그냥 어디로 사라지고 황폐화되니까 자기를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이 반기를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을 돌로 때려 죽여버리자 이렇게 상황이 급반된 것입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울 기력이 없도록 울면서 탄식해도 방법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꼭 알 수 있는 것은 염려를 극복하기 위할 때에 울면서 혼자 후느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서름 네 서름으로 혼자 가슴을 치면서 운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울증 그 자체로를 통해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끄집어 줘야 돼요. 거기서 건져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이 아비에달 그 제사장한테 가서 예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 예봇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수준을 높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상황을 어찌해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게 되는데 마침 그 옆에서 어떤 젊은 청년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청년이 누구냐? 하나님 예비하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기도하면 예비한 사람을 보내거든. 그 아말렉 청년은 병들고 몸이 약해지니까 제대로 써먹기가 곤란하니까 그냥 버려버리고 아말렉이 옮겨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말렉의 방향을 알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끌려갔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먹을 거 주고 음식을 주고 그리고 기운을 차리게 한 다음에 어디로 가냐? 그러니까 나를 안 죽인다고 맹세하면 내가 알려주겠습니다. 안 죽일게.
그래가지고 이 청년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보니까 거기에 자기 동족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힘을 다해서 아말렉을 물리치고 빼앗겼던 모든 자기의 가족들을 다 찾아오고 거기에 남아있던 모든 노획물들을 찾아와서 다 나눠줬다. 그렇게 성경은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바로 놀라운 비결이 여기서 숨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염려가 우리의 인생을 파먹으려고 다가올 때에 이것을 떨쳐버리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의 수준을 높여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붙잡고 기도의 수준을 높여서 나아가게 되면 그 끝은 반드시 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란 말입니다. 그분이 나의 능력입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의 산성이 되시고 푸른 주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없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간에 감당할 만큼만 주시고 또한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의 간구의 길을 지금도 기울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